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바울의 그 평생 사역 가운데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대중의 박수 소리에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차가운 감옥에서 갇히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다면 그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적당히 타협해야 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적당하게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또 비난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어느 한 구석, 단 한 문장의 말이나 단 하나의 행동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꼼수를 부리거나 위선을 떤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부를 불태웠던 그의 삶,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바울은 무대 위의 관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던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노예 한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장로님이 된다는 거, 목사님이 된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결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는 그 고백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사실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은 우리 삶을 영국 무대로 이렇게 끌어올린 것 같아요. 끌어올려서
연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갔죠.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편집합니다. 편집해요. 막 편집해요. 내가 얼마나 멋진 곳에서 비싼 식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그 성취를 이루었는지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봐 보죠. 거기 안에 좋아요 이런 거 눌러져 있으면 기뻐하고, 뭐 악플이라도 달려 있으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선에 맞추어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평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무대 위의 삶, 타인의 찬사와 시선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영적 질병,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할 영적인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종다의 시선에 이렇게 이동해 버렸다는 것.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진노보다 사람들의 질타를 더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껍데기를 쓴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텅 빈 사람들, 텅 빈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본문 1절에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의 메시지인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해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경건한 신앙이라면 행해야 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기도, 또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동기가 변질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행위를 보시면서 아무리 좋고 위대한 어떤 영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시선을 두고 그래서 동기가 변질되어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드는 종교적인 위선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 폭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15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의 누군지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시겠냐 하는 거예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동기가 사람들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동기면에서 정말 이렇게 이상했던, 또 한 사람은 좀 괜찮았던 그런 두 사람이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상반기에 사무엘상을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권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무섭게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이 보인 그런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는 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비극 앞에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사람의 시선만 구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이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다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비참한 파멸의 그런 길을 가잖아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밧세바하고 범죄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 있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폭로했을 때 다윗이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거 좀 쉬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코람데오의 그런 그 신앙인의 자세, 다윗은 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의 시선에 너무 눈을 두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세상에 눈이 돌아서 배교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업도 하고 한때 무대에서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무대 위에 섰으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볼까 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 유혹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 버렸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데마처럼, 언제든지 사람의 기쁨만을 구했던 사울왕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충분한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란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십자가만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보상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셨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그런 칭찬을 받는 이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시선을 두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정말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은밀한 위선의 그런 연극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회당 뜰이나 예루살렘 성전 뜰이나 회당 이런 데에 헌금, 뭐 구제금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함이 비쳐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입구는 이렇게 좁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항아리 같은 거죠. 항아리 같은 건데 이게 노쇠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나팔 모양으로 된 항아리. 노쇠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과부나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던질 때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헌금함이 높은 곳에서 묵직한 그런 뭐 은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탁 넣는 거예요. 그러면 쨍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또 구제헌금 했네. 와, 구제헌금 했네. 와, 저분은 엄청난 액수의 소리를 구제금을 냈네.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면서 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거드름을 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구제를 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연극 무대를 연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다. 이 단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연극 무대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커다란 그 가면을 쓰고 대사를 읊조리던 연극 배우들, 가면을 쓰고 이렇게 대사를 읊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과 피눈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중의 인기와 종교적인 권력이라는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이름, 그 하얀 가면을 쓰고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펼쳤던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원하는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미 원하는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책 장부에는 기록될 상금이 1원도 없다 하는 거잖아요. 1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4절 공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요. 은밀한 것까지도 보신다고요. 구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 오른손이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구제를 행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있는 뇌의 지시를 받는 왼손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불가능한 비유를 쓰신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내 선행을 감추는 수준을 구제를 행하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선행을 했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뒤로 나를 철저하게 숨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 놓고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번에 저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러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을 통과시킨 파이프가 물을 마시는 자를 향해서 생색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구제와 모든 신앙의 헌신은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광고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 7절에 기도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시죠. 5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억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사거리 한복판에 딱 가가지고 그 중심에 서가지고 정각이 탁 울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정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구나. 대단한 그런 연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자다. 너 연극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의식하는 자.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위선적인 독백일 뿐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이만한 종기에 뭐 이렇게 떠놓잖아요. 떠놓고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옛날 무속신앙 뭐 이런 데에서 예? 예? 예, 산신령이 산신께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집에 뒤에 보면 장독대 있는 데다 뭐 떠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막 그때 계속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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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죠. 계속.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말 종교적인 단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웅얼웅얼 거렸습니다. 내 정성을 많이 쌓아야 말을 많이 해야 뭐 그 신이 그 정말 자기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세상 종교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신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달래는 어떤 종교적인 기술, 그렇게 전락시켰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그런 정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골방은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상 제일 안쪽인 거거든요. 제일 안쪽. 사람들이 뭐 잘 안 들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골방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정말 정성 어린 그러한 기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다른 말로 종교적인 걸 어떤 그 뭐 찬양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듣는,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런 거 보니까 막 기도문이 잘 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기도는 내 정성을 과시하여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무당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적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내 이기적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복된 연함의 친밀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의 문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밥을 안 먹는 거,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을 절제하고 금식, 40일 금식하는 분도 봤어요. 정말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40일 정도 되면 뼈만 남습니다. 뼈만. 갑자기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이제 끝나고 오다가 떡을 하나 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드시니까 이게 그냥 탁 막혀가지고 바로 그냥 소천하신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은 정말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구, 인간적인 모습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한 10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20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금식 기도 하시네요. 그러면 괜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금식하면서 자기의 금식을 과시하고 금식하는 날이 되면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고 더러운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얼굴은 하얀 재를 지저분하게 바르고 창백하게 만들고 거친 베옷을 입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저 사람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 17절, 18절 말씀에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금식하는데 슬픈 기색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로 향기로운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싹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화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혹시 그 칭송 가운데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가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타인의 시선이란 거울 앞에 내 인생을 세워두고 박수 소리와 좋아요 이런 숫자에 중독되어서 필요해하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현장 속에 증명되는 진짜 천국 백성의 순전한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정말 고귀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승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